오늘 시간에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의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또 그 재림이 정말 우리 눈앞에 가까이 있는 그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재림의 약속과 임박성과 그 징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 즉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하늘에 승천하시게 되어진데, 무슨 약속을 남기고 승천하셨냐면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의 약속만큼은 그 어떤 약속보다도 가장 확실한 약속이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은 우리 눈앞에 임박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 주님은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확인했냐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재림의 징조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특별히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냐면, 언제든 오실 수 있는 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실 본문이 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인데 그 중에 우리는 세 구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비유가 나온다고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너희는 지금 깨어 있느냐? 너희는 지금 충성하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귀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씩 비유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비유가 뭐라고 했죠?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 열처녀는 모두가 신부의 들러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올 때 등불을 켜서 신랑을 환영하고 또 신부의 집까지 그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해질 무렵에 이루어졌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이르렀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정확한 시간이 도착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들은 그 어간이 되어지면 그들은 끼어서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배경인데, 오늘 본문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생각보다 이 신랑이 더디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졸고 자고 있었을 때 갑자기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가운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들은 자신의 등불이 꺼진 것들을 보면서 슬기로운 5처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기름을 좀 나눠 달라. 근데 그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둘 다 쓰기에는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할 수 없이 이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나아가게 되어졌고, 그 사이에 누가 도착하게 됩니까? 신랑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는 얘기가 10처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재림의 준비는 그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준비해야 한다고요? 그날이 오기 전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재림의 준비는 그날 당일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에는 이미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기름을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5처녀가요, 나머지 5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부족한 기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믿음이 남편의 부족한 기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고 각자가 믿음이라는 기름을 준비해야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니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을 것을 권면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날을 샌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겠죠. 영적으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순간, 지금 이 순간에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그분을 맞을 수 있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은 내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10처녀 그 비유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문이 이미 닫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신랑이 오고 문이 닫히고 나서는 아무리 우리가 두드리고 울고 불고 외쳐도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너희가 받을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구하였지만 마지막 재림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닫힌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아니라는 찬양처럼 결코 우리에게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준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실 24장에서부터 이미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깨어있어라 라고 말해주고, 오늘 25장에서도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셨으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26장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깨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깨어 기도하였지만 그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그들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깨어있어야 할 때에 그들이 잠에 처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이고, 그때 비로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너는 지금 깨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예배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였어요. 두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달란트 비유, 우리들이 익히 잘 들은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겨주었는데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결산할 때 어떤 종들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지만 어떤 종은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 이들이 받았던 이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금 1달란트는 당시에 환산하면은 6,0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다면 여러분 1달란트라면 노동자가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어떤 금액적인 금전의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권과 은사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분명 그들이 각기 재능에 따라서 받은 것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 모든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고요,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만으로도 여러분, 어제 죽어간 사람에게 오늘은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하루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너무 값진 귀한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귀한 것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김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때가 있어요? 반드시 찾으시는 때, 결산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산하는 때는 어떤 때가 되냐면 마지막 그 결산의 때는 여러분 최종적인 결산이 되죠. 그래서 영원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영원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결산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찾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종들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들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이 주인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종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없죠.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장사해서 잃어버렸다면 손해가 되었을 텐데 손해 끼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그들이 남긴 어떤 결과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맡겨진 그거에 대한 달란트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들이 남겼던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참 불행할 것 같아요. 야, 너는 왜 저렇게 큰 일들을 하지 못했느냐? 너는 왜 저렇게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느냐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렇게 만약에 평가했다면 5달란트 남긴 자에게 2달란트 남긴 자보다 더 많은 칭찬을 했을 텐데 오늘 주님께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동일하게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21절에 보면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동일하게 토시 하나도 빠지 않고 동일하게 칭찬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 더 풍성한 것들, 눈에 띄는 것들, 더 큰 것들,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은사에 따라서 얼마나 어떻게 충성하였는지를 보는 것. 우리는 점점 많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요. 더 높이 올라요. 더 많은 것들을 얻어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조바심 내어 살아가는데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근데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거 너 왜 저렇게 많이 남기지 못했어 하면서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그것만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에 대해 얼마나 충성하였는지 묻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충성되어 살아가기 필요할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무슨 의식이라고요?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기억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잘 관리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뿐 아니라 물질과 건강과 재능 그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내 자신의 뜻과 목적과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쓰지 않냐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주인의 기쁨과 뜻을 쫓아 그 일들을 합당하게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청지기,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버리고 또한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의식이 있는데 비판 의식이고 비교 의식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1달란트 남긴 자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땅에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다른 사람과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비교했기 때문일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이고 적어도 주인이 자신에게 아니 2달란트는 맡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평 가운데 불만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크고 위대한 것, 그러니까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것이 그의 노력으로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진 너무너무 소중한 것임을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소홀하게 땅에 묻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른 남편과 비교하고 다른 가정과 다른 교회와 다른 구역과 비교하는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에 집착하기보다 그거에 대해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기보다 내게 없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한 가지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교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 가운데 2025년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편으로서의 자리, 아내로서의 자리, 부모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너는 지금 충성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충성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충성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 앞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작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뭐라고요? 열처녀 비유였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너는 지금 깨어 있느냐를 물었고,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은 너는 지금 충성하고 있느냐.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너는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들을 두 부분으로 나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에 서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고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질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구분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묻는 게 무엇일까요? 너가 그동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교회에서 이런 직분까지 얻었구나,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세상에 어떠한 큰 업적을 남겼는지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연약한 한 사람을 나를 대하듯 사랑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일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과 염소 두 부분으로 나누어주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대요. 또한 내가 목마를 때는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또한 나그네 되었을 때는 영접해 주었고, 벗을 때는 입혀 주었고, 또 병들었을 때는 돌보고, 감옥에 있을 때는 와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행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직접 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보면 4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들 가운데 잘나고 똑똑하고 높이 세워진 형제가 아닌 지극히 작은 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한, 그들을 향해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진실하게 대한 것, 이것이 곧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어주고 병들고 헐벗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죠. 언제 우리를 그랬습니까? 우리들은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맡겨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죠.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시고 찾는 것은 충동된 삶과 함께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신다는 거, 요구하신다는 거. 그것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였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 이 사랑을 강조하실까요? 24장에서 맞을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무엇이 식어갈 거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사람들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된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표지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교회에 교패를 붙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죠. 정말 어두울 때요, 여러분, 작은 빛 하나만으로도 그 주위를 환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썩어가는 세상에 정말 맛을 내는 소금처럼, 부패를 막는 그 소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지체들이 연결되어 상호 우리가 서로 협력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상호 의존하기도 하고 상호 책임을 지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졌고, 그리고 그 역량을 가지고 이 지역의 연약한 자를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세상에 이 세 가지가 늘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의 피로에, 소외된 자들의 삶에 우리 눈과 우리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시간을 정말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함께 울며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가진 것이 없기에, 내가 능력이 없기에 나는 그런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거 위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그 맡겨진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작은 영혼, 맡겨진 그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찾고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저는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더 테레사의 한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까? 여인의 그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 대답에 대해서 그 대답을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좀 정리해가지고 시로 우리에게 지금은 전해주고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난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작은 것 하나, 한 사람이라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섬기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스쳐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보고 섬기며 사셨습니까? 이 성찬의 계절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이 귀한 성탄 계절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매년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통해서 지역의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일이에요. 네. 우리들이 작은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의 값을 아껴서라도 여러분이 함께 동참할 수 있고, 또 이 일들에 마음을 쏟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것들로 우리 인생에 갚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사랑의 쌀 대신에 생필품과 식료품들을 이 사랑의 박스에 담아서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사랑의 쌀 나눔 운동에 동참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는 지금 깨어 있느냐? 너는 지금 충성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어느 것 하나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이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같이 부족한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다음 없는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품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잇대어서 우리 또한 겸손히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준비할 수 없어요.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오늘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충성해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만나가신 그 한 사람들을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진실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